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잠자던 기도를 깨우고 주님 더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주는 특별히 수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금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련의 기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관해서 한 2주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 또 수련회에서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누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여러분들 동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 존재 안에 우리가 동물성 혹은 동물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넓은 이 광의적인 측면에서 인간도 여러분 동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전망,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차별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차별화되는가? 저는 두 영역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문화 종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시키는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 사고하는 기능이 우리 문화를 발달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술도 하고 과학적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이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동물에게 문화생활이 있다 할지 혹은 동물들에게 종교생활이 있다는 그런 흔적,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다움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 인간이라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고 사십니까? 시작.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사십시다. 시작.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않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날 예수님의 이제 산마루턱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서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이제 거룩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하시고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갈증, 목마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니?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같이 봉독하셨던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의 기도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 속에 보면 서론에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주기도문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기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이제 기도의 의미가 뭔가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 뭘까요? 자, 주기도에 의하면 자,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이 어떤 말로 시작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마치 불교에서 연불하고 주술을 내우는 것처럼 막 암송하는 일을 급급해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는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과의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생활다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의 초급함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대 문화적인 영향, 우리가 문화를 가꾸지만은 우리가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현대 문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컴퓨터, 우리는 클릭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딱 한번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 컴퓨터에서 금방 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시대적인 경향, 거기에다가 이런 시대적인 정신이 끼쳐진 기도에 대한 오해, 마치 우리가 컴퓨터의 클릭처럼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한번 뚝딱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와야 하는데 기도해 봐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급해지는 컴퓨터 클릭 시대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에 봤더니 컴퓨터 안에도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컴퓨터식 주기도문.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거기에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를 그러게 하옵시고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키보드에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한 데이터를 주시옵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우리를 용상같이 우리의 오타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불시의 정전에도 구하옵소서. 엔터. 여러분, 기도가 컴퓨터와 차별되는 특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의 본질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단순한 어떤 정보 획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깊이는 기다림의 그 과정과 우리에게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나는 기도의 대상인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만 미국의 리전트 신학교 학장이신 제임스 휴스턴 박사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fellowship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자, 첫 마디를 하고 나서 제자들은 아마 상당히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야훼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나 여호와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대신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명칭을 정합니다. 어떻게? 아도나이 혹은 쿠리온.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너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서 함부로 내가 이름에 담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쿠리온, 아도나이 혹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공생의 가운데 봉사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하는 호칭 가운데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 달리셨을 때 꼭 한번 엘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을 썼을 뿐 예수님이 주로 표현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어떤 나라에 그 언어를 쓰셨을까?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아메리칸 랭귀지, 다시 말하면 아람어를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람에 의하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애칭으로 이제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가까운 애칭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신 아빠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바, 이것이 아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시여.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아버지를 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빠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아빠하고 달려올 때 그건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신학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하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도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의 음성에 길을 길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현실 실존주의 작가 가운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프란츠가 카프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자, 이분은 현대인을 그의 작중 인물로 묘사하면서 자주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같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 것 같다. 이것은 프렌치 카스파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 처녀를 일기 가운데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의미 있고 아주 깊은 친밀한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고아처럼 느끼고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부르시는 아버지를 갖지 못한 현대인들. 그래서 요즘 현대에 와서 이제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어제도 보니까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케어 축제. 그래서 일본 대사도 그거 좋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 양반이 진짜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 사는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부분 그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보면 대부분 부모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이 바로 소위 게이, 호모, 동성연애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동성연애가 남자가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려고 며느리를 감을 데려왔는데 남자 며느리 데려온 거예요. 여자 딸이 이제 사익감 데려온다고 보니까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자가 트랜스젠더는 뭐냐면 남자가 자기는 성격적으로 모든 취향부터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조는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자로. 그래서 여자 목성에도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남자가 나는 나는 남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자로 성적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도 남자는 남자끼리 아니라 부부 생활 남녀로 성경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자기 취향이면 그냥 법보다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러분 하는 것 보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자녀가 많으니까 두 집에 해라. 한 집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더니 나중에 한 집에 하나 낳게 하더니 나중에 그런 말이 돌았잖아요. 두 집에 하나 낳기. 진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출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하는데 지금 OECD 국가부터 제일 꼴찌대 지금.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우리야 결혼 좀 해라. 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 하나 낳으면 그냥 하나는 있으니까 둘 낳으면 교회에서 한 100만 원 혼내주고 그다음에 셋 낳으면 200만 원 혼내주고 넷 낳으면 300만 원 혼내주고 이제 장로님들 헌금 좀 하세요. 그다음에 5명 낳으면 그냥 1000만 원. 시끄러.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여러분 잘못된 게이나 호모나 동성애자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같지만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대부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단순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빠 부르면 왜? 하고 다가오시는 아빠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신다면 고백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부르실 때마다 내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기도문에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는가? 저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땅히 세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 나라 기도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자,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반부에 특별히 강조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그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당신이라는 단어, you, 당신. 왜 생략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그 표현이 상대를 약간 낮춘 듯한, 비하는 듯한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당신이라는 단어, 원문에 있는 이 단어를 빼버렸어요.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쓰는 것은 좀 불경하다.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번이나 애국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말이 결코 상대방을 비하거나 낮추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thy nam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thy kingdom, 그 다음에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그냥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your will, 당신의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필요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히 내 손을 만족하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산상수훈의 다른 부분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너희는 너희 필요를 구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머지를 어떻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나라 의를,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수련회한테 개인적으로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인적 저도 시간을 보면은요 청일도 하고 내일도 하지만은 정말 24시간도 부족해. 한 달 한 달 해야 할 걸 3달 동안 해야 돼. 월요일 같은 데는요 주일날 하고 나면 피곤해.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여기서 8시에 또 기독신문에 가서 예배인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사람 만나 대하고 여기 한 3시나 4시쯤 오면 정말 지쳐요. 그래도 그거 다 우선 놓고 먼저 교회가 우선이잖아요. 새벽하고 새벽기도 하고 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먼저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도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다 바쁜 일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시기도 하고 충분하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차별화되는 특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불교 방송 가끔 그 연구를 하는데 그 불경에 오는데 그거 뭔가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계속 제가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요,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람 만나면 나쁨만 갖지 않고 좋은 생각 갖게 하고, 뭐 이런 내용에 다 좋은 일 일어나도록. 물론 좋은 일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부처가 그걸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부처도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 지금 그런 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복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복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우리 손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저는 수준의 기도로 저는 전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독교인 신앙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 속에 관심이 오직 나의 필요만 있다, 내 필요만 있다, 내 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통치의 영광이 이 땅의 영역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에 대한 본질적 정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시면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마다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의 말로 기도의 정의를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6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그랬어요. 36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들이 다시 시온 땅으로 회복되어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땅이 강이 흐를 것이고 그 땅에 이제 황폐한 땅에 백화가 피어날 것이고 사막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제 개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7절에 말하기를, 자 내가 말하였으니까 그대로 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너희들이 그래도 내 백성들이 내가 그와 같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우리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해놓으시고 기다리셔요. 뭘 기다리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제 액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고 그 계획한 바를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뭔가? 단순히 내 생각, 내 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의 파트너가 되어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플레이어,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전국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첫째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의 의미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헬프,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후반부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 맞춰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또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만은 그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중요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필요에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영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상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일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관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 실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일상 생존을 위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주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관계적 평안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어떤 부분이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일상의 생존, 우리가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좋은 양식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나? 물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어떤 사건이 내 앞에 그냥 눈앞에 갑자기 제품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지하게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필요한 에너지, 양식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 기도에서 책임 있는 노력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상생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수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비가 점점 마을로 물이 차올라오니까 이제 높은 데 올라가다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막 계속 비가 와서 물이 이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엉뚱한 생각을 하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점점 비가 오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절의 찬스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붕에 올라가 있는 나를 구출해 주세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한번 보일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동안 점점 물이 이제 잠기면서 지붕 꼭대기까지 지금 물이 이제 차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보트가 왱 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보트에 타기 시작합니다. 당신 나는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싣고 가고 분명부터 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계속해서 타라니까 나는 됐다고 가라. 그럼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왔어. 여기까지 차올라왔어.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차올라다가 결국은 물 많이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적을 일으켜서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기적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적 안 줬니? 내가 4번씩이나 너에게 기적을 줬지 않냐? 그래서 내가 4번씩이나 너의 기적을 위해서 내가 보트를 보냈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따른 상식적인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의 왕심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 통치하심이 우리의 각정과 직장성에 임하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시도록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에 있다면 책임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일상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관계 평화.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도 아무리 배불러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상처를 가지고 경험할 때 살맛이 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동 계속 그것만 생각이 되겠잖아요. 밥맛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관계의 평화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 상처를 입혀준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당당한 그런 평화. 자, 이것은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그 상처가 아파도 이래도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느 땐가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시험 속에 빠져 있다면 악함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건 거짓 평화예요. 거짓 행복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탈출함이 없이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가? 성경은 그것을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번역에는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사본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악을 경황히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자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시고 죄악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싸움의 승리의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악한 자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인생의 이토록 몸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 수년 전에 그 세상을 떠나간 스위스의 라브리를 중심으로 공동 운청을 펼치던 프랜시스 세이프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을 죄와 악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반이단 운동이 하나 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는 멀명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기독교의 신앙을 본질적으로부터 이어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죠. 세속적인 인본주의. 여러분, 세속적인 인본주의, 오늘날 문화와 철학, 삶의 영역에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여러분 세상 속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티모시 맥베라는 이 사람이 미국의 이제 오클라호마 그 시에 그 주청사에 폭발물로 가지고 들어가 습격해서 순식간에 16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나라에서 이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독극물로 주사를 이어서 이제 사형을 시켰다는 뉴스가 전 세계 속에 타전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제 죽기 전에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관해서 뉘침이 없는가? 할 말은 없는가? 죽기 전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영국의 일리엄 에너시티의 그 헨리의 시를 이용하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막 전 세계 속에 타전이 됐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 여러분, 울림 들으면 굉장히 멋진 얘기 같은데 근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철저하게 여러분 반기독교주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의 선장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자기 운명을 끊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겁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고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결과로서 그런 일, 그래서 저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필립 안시가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잡지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티모스 맥베이 사건, 그의 불행한 사건은 인생을 잘못 살았던 한 청년의 비극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고무된 이단 사상의 피해자로 우리가 그를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얀시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정말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을 추방하십시오. 신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복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성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이라는 사실을 겸하게 깨닫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호소할 수 없는 존재,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삶 살아가는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나의 도움에 관해서 하나님의 공고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받아 쓰임을 받는 설레이는 몸.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험이고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중세기 어떤 유럽의 수도원의 수사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방 입구에 이런 제목의 이제 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현판에 보면 제목은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그런 제목이에요.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 말하면서 진리를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 제목이 뭐라고요? 내 삶이 가난해도 그러면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 삶의 창백함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상실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 이런 무덤 속에서도 정말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그 순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제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오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소원들을 응답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